빌립보서 1장 10 어쨌든 간에 그냥 통과하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쭉 봅시다. 지금 주보에 나와요. 그대로 다 올라와 있죠. 1절부터 볼게요.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힌 그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수감된 것을 염려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사도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했으면 왜 그런 고난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닥쳐온 어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까지 평가하는 시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전파했다라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고난 당한 거 보니까 그 사람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어떤 그 사건을 평가할 때 결과를 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잘 벌었어. 그 사람이 이제 아파트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사업도 성공했대. 그러면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다 망했대, 다 까먹었대, 아파트 날리고 이혼당했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인생 참 불량스럽게 살았구나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 많이 번 사람을 우리는 좋게 평가하고, 우리가 출세를 지향하니까 어때요? 출세한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과 평가는 우리 욕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이 결혼에 실패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죽든지 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재혼을 하든지 산모를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사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죠. 주님이 그 뜻대로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어떤 결과로서 모든 만물을 보는 그 안목이 복음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안목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번에 망했대, 그 사람이 이번에 돈 많이 벌었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수없이만 어떤 거 성공학, 처세술 다 어디를 목표하고 있는 겁니까?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에 그쪽을 두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80세인데 불구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대,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주님 보시기에는 80 먹었는데 회사 운영하고 있다, 그 사람이나 50세에 잘려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 그 사람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다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어떤 그 방편으로 그 삶의 모양을 부여받은 것이고, 80 먹어서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나 50살 먹어 잘려가지고 집에 누운 그 사람이나 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은총의 결과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방구석 반지하에도 주님 주신 호흡은 산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30층에 앉아있는 회장실에도 산소 들어가잖아요. 모두가 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안목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어떤 편견으로, 이 땅의 어떤 가치관으로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땅의 기준으로 휘둘러 버리니까 항상 기준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뭘 좀 안 되면 이제 나는 망했나 보다, 이 비교해서 딴 나라 비교해가지고 내 처지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우울해한단 말이죠. 그 자체가 이제 불신이죠, 불신.
그렇게 우리를 배치하신 그 주님의 배치에 불만을 품을 때 그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가끔 뭐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그 배우가 아주 이름을 알린 유명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 배우의 이야기는 영화 개봉 전에 사인회를 했을 때 이 사람 무명이었으니까 아무도 자기 앞에는 오지 않더라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저쪽에 유명한 배우도 쭉 가서 그냥 열심히 연습은 했으나 아무도 안 오니까 이거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본인이 계속 까짝까짝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사인회를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그냥 닥쳐왔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왜? 그 사람이 그 영화에서 무지막지한 악역을 했거든요. 악역을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악인을 보는 것 같은 연기를 한 거죠. 거기서 그 배우가 나에게 왜 악역을 시켜? 라고 그 감독의 의지를 무시하고 자기의 그 영화 바깥의 캐릭터를 유지하려고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영화인이 되겠죠. 자, 주께서는 우리에게 반지하에 살아라. 50대에 병 좀 들어라. 60대에 잘린 어떤 회사원 역할, 김부장 역할을 해라. 이렇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주신 역할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어디 속고 있는 겁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가치관에 속고 있다 보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 다 출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해 보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다 에덴 바깥에 추방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그 나름대로의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를 안고 살아가요. 누구를 부러워할 인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부러운 인생은 오늘 내 인생이야. 내가 제일 부럽지 다른 사람의 인생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딱 규정을 지어요. 그냥 에덴 바깥에 추방된 모든 인간들은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가 넘쳐 흐르는 땅으로 추방됐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가시가 찌르고 엉겅퀴가 찌르게 돼 있어요. 환상을 버려야죠. 환상을. 자꾸 저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게 보인다. 그게 조금 개살구라니까요. 어떤 인생도 마냥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마귀가 갖다 놓은 환상이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기 가면 행복할 거야. 파랑새를 따라가서 파랑새를 붙잡았다. 파랑새가 똥 쌉니다. 손에다가. 평화의 비둘기. 박세희 집사님 예전에 오늘 안 나온 박세희 집사님 요 대학로 지나가다가 비둘기가 구구 여다가 똥 싸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투하가 돼가지고. 비둘기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자꾸 보면 똥 싸고 지금 대학로가 다 바닥에 다 비둘기 똥이잖아요. 환상, 마귀가 준 환상은 뭐냐 하면 항상 저기쯤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거야. 개뿔도 행복이 없어요. 거기 가면. 또 똑같아요. 똑같아. 어떤 점에서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가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니 행복하겠다. 그것도 환상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때리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자체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신 시나리오대로 주어진 배역들이기 때문에 그 배역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면 그게 이제 성공한 인생이에요.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존재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만 행복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약간 의도적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내게 있는 삶의 어떤 처지를 불평할 때 어차피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의 땅에 살다가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처럼 죽는 인생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죽어도 어때요? 그게 마땅하단 말이죠. 오늘 시행돼야 될 사형 집행이 오늘 안 됐어. 그럼 오늘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말씀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저렇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님처럼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저주의 바탕의 자리를 깔고 우리를 봐야지. 자꾸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높은 보좌에 두고 우리를 보게 되면 언제쯤 될 것이냐라고 항상 한탄한단 말이죠. 근데 항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 자체는 이게 십자가 뒤에 있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력서 한자를 보면서 참 재밌다 이것도. 왜냐하면 주검시 밑에 다시 부자를 붙였거든요. 이력서 할 때. 그러니까 주검시 밑에다가 다시 부자가 붙어있는 게 이제 걸어온 이력서 할 때 이자잖아요. 왜 내가 살아온 삶의 자취를 이력서라고 하는데 그 이자를 주검시 아래다가 부활부터 붙였을까? 이게 죽음 밑에 있는 부활이란 말이죠. 십자가 밑에 있는 부활. 성도의 인생은 뭐냐? 성도가 하는 모든 인생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임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늘 바라보는 그 부활은 나의 살아있음을 유지하는 게 부활이 아니고 내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덮어 씌워져 있을 때 오늘 나의 삶이 마땅히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멸망과 죽음 속에 있을 때, 근데 오늘 내게 주어진 한 끼의 밥과 한 번의 걸음걸이가 이게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짜증을 낼 때 그 짜증을 내는 그 너의 그 입, 너의 그 혓바닥도 사실은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이 입으로 샘이 하나의 그 구멍으로 두 물을 내느냐. 어찌 너희들은 하나의 입으로 저주를 하고 또 그 찬송하냐 말이죠. 마땅히 이 입은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야 될 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날마다 거대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꽉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임 당하신 예수와 함께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죽음 속에 있을 때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이 확인되는 거예요. 나에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1억이 있어. 근데 나는 왜 2억이 없을까? 라고 할 때는 어때요? 그 2억이 곧 부활, 내가 추구하는 부활이지만 그런 부활은 마귀가 갖다 주는 사기치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덮어 씌워 놓으면 그 1억조차도 하루아침에 까먹고 빈털터리가 돼야 되고 저주받고 벌받고 죽임당해 마땅한 자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으로 주어진 그 결과물로서의 1억이란 말이죠. 항상 있는 것, 그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더 많은 걸 추구하니까 마귀의 낚시에 걸려드는 겁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의 어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갇혀있다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감옥에 갇힌 저 죄수의 저 모양이 근데 예수를 믿고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야, 저 사람 따라가다 위험하겠네. 같이 감옥에 갇힐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다가 그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부와 명예와 행복을 줄 줄 알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그 예수의 마지막이 어디였습니까? 그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때 아차 싶은 거지. 내가 오해했네. 예수를 잘못 따라왔구나 이게. 옛날에는 그냥 뭐 복 주고 행복 주고 돈 주자고 따라왔는데 예수의 마지막 종착점이 지금 십자가네. 뒤로 돌아. 생각 잘해. 너 예수 믿는 그 예수 마지막 봐. 어떻게 됐어? 채찍 맞고 막 가시멸관 쓰고 막 주먹으로 저 터지고 십자가에 맞고 죽었잖아. 그 예수를 믿고 싶은 거야 정말 네가?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그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거야? 정신이 확 들면서 야 이거 예수 따라가면 큰일 나겠네 싶은 사람들이 어때요? 뒤로 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다른 예수에게로, 다른 예수한테 가서 이제 복 달라고 이제 쥐어 하면서 단일기도도 하고 하는 거죠. 갖다 붙인 명분이야 다 다양하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뭘 추구합니까?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이것을 말미암아서 대충 예수를 알고 믿던 사람들에게는 약간 충격인 거죠. 내가 믿고 따라왔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가 증거한 예수도 마지막에 로마의 법정에서 어쨌든 간에 사형 판결을 받고 죽임당한 사형수란 말이죠. 왜 하필이면 사형수를 믿냐 이것들아. 유대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결국은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고 죽임당한 그 예수를 왜 사형수를 믿어? 기왕이면 보리수 아래서 보리수 아래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대자대비하게 돈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부처를 믿든지, 아니면 인의 예지를 말하는 뭐 공자와 명자를 믿든지, 아니면 뭐 코란 아니면 알라 아니면 카디안 둘 중에 하나를 받아 하고 확실하게 어떤 이 경계를 보여준 알라를 믿든지, 왜 사형수를 믿고 앉았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 로마 시대 때 누가 봐도 마지막 모습은 사형수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임당한 그 양반을
그 젊은이를 왜 못 믿고 있냐? 이게 말 됩니까 지금? 21세기 이게 말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수없이 많은 어떤 판단의 가치가 바뀌잖아요. 그 사람이 과연 정당한가 안 한가. 근데 예수님은 빼박 어쩔 수 없이 모든 그 양법정에서 사형판결 죽임당한 예수님인데 그 죄수를 왜 믿고 앉았냐. 근데 그 예수를 증거한 바울마저도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갇혀 있었는데 그 2년 후에 석방됐는지 그냥 사형당했는지 그 이후 어떤 그 얘기가 없어요. 썰만 무성하죠. 풀려나서 뭐 사바나까지 갔다는 말도 있고 네로 시대 때 그냥 목달아 죽임 나갔다는 말도 있고 네로가 기독교인들한테 책임을 전가시고 막 몰아갈 때 그 로마 화재 그때 저 바울을 죽였다는 말도 있고 썰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 이후로는 바울의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대로 저는 죽었다고 봐요. 그 사도 바울이 목이 날아갈 때 목이 뭐 3번 튀었다는 그 로마에 갔을 때 그 봤는데 그 유적지를 그 바울이 죽임당한 유적지 그 앞에 그렇게 커피가 맛있는 카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거기만 그것만 기억해. 그 커피 맛있다 기억하고 정말 하셔도 그 바울 유적지는 기억도 별로 없는데 그 카페 있지 않냐 그것만 기억하더라. 정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감각적이기 때문에 몸에 새겨진 것만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목 날아간 바울, 그렇게 예수님처럼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베드로, 그런 인간들이 말하는 예수를 왜 안 믿고 앉아 있어?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앉아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사형 판결 받고 죽는 죄수의 그 길을 따르려고 앉아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빨리 집에 가서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가시는지 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영이 오면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니까요. 어떤 길을? 죽음시 밑에, 큰 죽음 밑에 다시 살아나는 자,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들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빵 한 쪼가리도 이것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로 알고 살아가는 자. 남들이 볼 때는 빵 한 쪽 두고 막 감사하고 있으니까 미친놈이죠. 남들은 지금 호텔 조식을 먹고 있는데 빵 한 쪼가리를 뜯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이에요. 남들은 지금 뭐 아파트 늘려가고 있는데 여지까지도 전세를 전전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내신세요 하면서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양에 가서 그 호텔 조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데 배가 작으니까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똑같이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그냥 삶은 계란 하나, 토마토 그거 삶은 거 몇 개 하고 이제 몇 개 하면 배가 불러요. 이제 못 먹는 거죠. 아깝다 이 많은 거를.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시디 안에 갇혀 있다. 갇혀서 죄수의 빵을 먹고 있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때? 여기 오늘 고백처럼 오늘 몇 절에 고백했습니까? 맨 끝절은 18절 말씀 18절. 그럼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지만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쁨과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는 죽음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밑에 다시 산 인생으로서는 그 빵 한 쪽도 기쁘고 기쁜 어떤 즐거움의 만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다투고 싸운 어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밑에 있지 않고 스스로 살기를 구하는 자 입장에서는 어떤 만찬을 먹어도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엔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는 그 자체가 또 다른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 그래서 다른 예수를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그 갇힌 바울을 보고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의심을 품고 돌아가는 거고, 갇힌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 나의 살아있음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거대한 죽음 밑에 사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 속에 들어있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분리된 어떤 표적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은 그래서 일종의 표적입니다. 표적. 어떤 표적입니까? 부자의 집 앞에서 헌대를 아리며 매일 빌어먹고 있는 나사로 거지, 매일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파티했었던 그 부자, 그 두 개의 삶을 우리 앞에 주님이 제시해 놓고 나서
어떤 삶을 우리가 바라나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뭐냐면 보니까 나사로 거지가 천국 갔네. 그럼 난 나사로처럼 거지가 돼야지. 이 속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두가 다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잔치 파티하는 그 인생을 다 우리가 흠모한다고 하는, 그렇게 부자의 삶을 흠모하니 나의 마지막은 지옥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어디가 마땅해? 주님, 100번 죽어도 거지 말도 안 되죠. 제가 왜 거지가, 저는 주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욕망을 속이면 그게 위선 떠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옥이 더 맞아요. 우리 체질에. 어떤 점에서? 지옥은 뜨거운 불로 타고 있지만 지옥의 현관이, 지옥의 대문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너무 파티하고 자색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하 웃기 때문에 그 지옥의 현관을 보고서 우리는 그쪽을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참 제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옥가에 마땅한 삶을 더 선망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나는 천국을 좋아합니다. 난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거는 일단 위선이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돈을 사랑하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의 의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 지옥이 맞아요.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나만 생각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옥이 맞아요. 나에게는 지옥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옥이 맞아요. 근데 지옥이 맞는 우리인데 어때요?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제로 잡아 끌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끌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하나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이 어떤 거죠?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4만 개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4만 개의 교회에서 매일 예수를 전파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를 교회가 전파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오늘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정당함을 변명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들이 지금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옳다, 우리 교회는 지금 바르게 하고 있다, 저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 목사님은 안 그럽니까? 저는 어떤 점을 증거하죠? 저는 우리 교회도 틀렸다고 말하죠. 우리 교회도 잘못됐다. 말씀을 증거하는 정춘아, 너도 잘못된 거죠.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그게 차라리 옳아요. 저쪽은 문제가 있고 우리는 옳다. 이건 지금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말을 한 겁니까? 이 말을 한 것은 자기의 정당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거잖아요. 저쪽은 지금 문제가 있고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단합합시다. 연합합시다. 우리한테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저쪽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바르게 갑시다. 저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변증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 그 다음 말씀 16절 말씀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문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까지? 자기 자신까지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바로 지옥과에 마땅한 자야, 내가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거지보다는 부자를 추구했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사실을 바울이 자백하죠.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죄인 중에 교수인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내놓죠. 해하던 교회가 다 이기적인 존재들이 모인 쓰레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모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항상 좀 점잖은 사람, 좀 경건한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좀 경건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죠. 타인을 통해서 나의 옳음과 정당함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나는 안 그런데라고 자기의 의로를 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쓰레기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레기가 되어도 뭘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쓰레기됨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저 사람의 나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라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가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속에도 끝없이 타인을 향한 정죄가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물어볼게요. 지난 한 주 살면서 한 번도 나는 내 식구, 내 가족, 또 내 직장 동료, 만나게 된 주변 사람들, 교회 식구들을 정죄하지 않았다. 난 정죄한 기억이 없어. 이런 분 있습니까? 치매입니다. 치매로. 예. 반드시 우리는 살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또 교회 식구들을, 회사 사람들을 다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선악과를 다 이미 우리가 먹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싹 죽여야 될 쓰레기죠. 선악과가 들어와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주님 보시기에 사람인데 선악과를 드신 순간 이미 주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폐기 처분해야 될 쓰레기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오염됐으니까. 곰팡이 핀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폐기 처분하듯이 이미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인간은 곰팡이 핀 음식물처럼 주님 보시기에 폐기 처분해야 할 대상이지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판했다, 정죄했다 어때? 그 순간 이미 나 자신의 정당함을,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비판했다는 순간 어때요? 그 사람은 이미 주님 보시기에 쓰레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항상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죄인됨, 우리 교회의 죄인됨, 우리 교회의 쓰레기됨이 나타나는 동시에 그래서 어때요? 오직 그런 죄인들을 대신해 죽임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임당한 그 죽음시 밑에 다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임당한 예수의 죽음 밑에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그 속에 서로 너도 참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나도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덮고 있는 거대한 주님의 시신, 거대한 주님의 시체, 십자가의 시체만이 우리를 새롭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이란 말이죠. 부활의 영.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의 영을 입은 사람들은 오직 뭘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옳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나 나나 다 쓰레기고 다 죄인이야. 무슨 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온전한 교회. 그런 교회가 쓰레기 교회란 말이죠. 그럼 진짜 교회가 없나? 교회는 있죠. 교회는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그 빌립보 뒤에 한번 빌립보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3장 18절부터 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같이 봅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옳음을 슬그머니 내놓을 때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너나 쟤나 그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밑에서 새롭게 살아나야 될 존재들인데 어디를 머리를 들이밀어 내가 옳다고. 십자가의 원수예요.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움으로써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멸시하는 행동이 십자가의 원수인 거죠.
19절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같이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하늘에 있는 거죠. 하지 말아서 참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죠. 참된 교회 하늘에 있어요. 지상에 대한민국 어디쯤에 참된 교회가 있겠지. 그건 파랑새 같은 허구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 스스로 여러분 우리 해하던 교회를 바라볼 때 해하던 교회는 참 말씀대로 사는 바른 교회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내면에서 끝없이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교회 속에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순간 정죄가 올라오고 그런 자신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고. 왜? 함께 모여야만 드러나니까. 함께 모여야만 우리의 쓰레기됨이 드러나지. 아, 난 그런 거 난 그런 거 접하기 싫어. 난 집에만 있을 거야. 아우, 나 잘 온라인으로만 할 거야. 그럼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나지 않지. 그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가리고 온라인으로 한다고 숨어 있으면 그럼 주님 모시기 어렵게 되는 거냐 말이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참된 교회가 있으니 마음껏 이 땅의 교회에서 너희들의 죄인됨 자체를 그냥 직시하라 이거죠. 그걸 죄인됨을 감추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죄인됨만 드러나죠. 뭐 어떤 부부들은 이제 보니까 어제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항상 아내가 옳다는 분이 있더라고. 항상 아내가 옳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내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는. 그 제가 보기에는 자도치 같은 건데. 왜냐하면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칼을 보내서 그 부부 사이에 한번 칼질을 내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니들 모두가 다 남편 아내 모두가 다 죄인됨을 드러낸 상태에서 어때요? 그 죄인됨을 인하여 죽임당하신 예수의 거대한 시신 밑에 다시 그들을 집어넣어서 예수의 시신 밑에 새롭게 부활하여 살고 있는 새로운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잘 화합해서 사는 가정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화합하는 새로운 가정 자체를 주님 그 가정에 보낼 때 그게 부활의 영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가정이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이뻐해서 고마워 여보,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는 부부들이 아니고 당신이나 나나 다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인데 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은혜의 피에 덮여서 속죄함을 입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게 주님의 거대한 시신 아래 덮여있는 부활의 영으로 사는 부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너희끼리 잘 살아라 너희끼리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살다가 지옥 가니까. 참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위에 한 번 더 말씀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10절 같이 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되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뭘 보였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되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단 말이죠.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니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은 저 사람 조직보다 더 의로워. 우리 조직이 의로우니 우리 교회에다가 자금을 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온갖 교리를 끌고 들어온단 말이죠. 초창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막 횡행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인한 다고서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 국교한 다음부터 너무 교리들이 난립해 있으니까 데오도시우 황제가 종교회를 소집을 했어요. 다 모여 얘들 목사 다 모여가지고 3년간 모아놓고 호텔에 잠재우면서 양식 다 대줘가면서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끄집어내.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회의들입니다. 그 회의들을 통해서 하나씩 뭐 삼위일체 교리부터 교회가 뭐 다 정립을 해온 거예요. 그 터키 갔을 때 터키 어디죠 거기? 이스탄불 뭐인데 있지 않습니까? 막 옛날에 다 이제 로마 수도였으니까 에베소도 그렇고. 근데 그런 데 가보면은 황제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서 종교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서 니들이 모여서 토론해 결론을 내라. 지금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가 너무 막 사방팔방 뭔 예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니들이 모여서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어떤 교회인지를 결론을 내. 이렇게 해서 황제가 소집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교리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정체가 되면서 지금은 늘 퍼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몇 년간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내서 어떤 신앙 고백문을 작성을 했어요. 이제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딱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을 내가 믿고 아멘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이게 또 다른 뭔 짓거리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황제가, 교회가. 이것이 옳으니 이 옳은 고백에 동참하는 자들은 참된 교회의 일원이고, 이 신앙 고백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니 이단이다라고 쳐낸 거죠. 그래서 초기부터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파, 예수님의 인성 신성 때문에 논쟁 붙고 싸우고 이단 정교에서 내쫓고 난리 법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온전히 인정한 아다나시우스파에 속해 있으면 그럼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든지 어떤 고백인지 간에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정당성을, 나는 이거 믿으니까 구원받는 사람 확실하지? 라고 자기의 옳음을 끌고 들어오는 그 모든 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오히려 죄인이고 악인인 거예요. 왜 그렇게 너의 옳음을, 너의 정당함을 추구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왜 집사에 왜 저러지? 그 집사의 어떤 안 좋은 점을 보면서 자기의 옳음을 확인할 때 그 자기의 옳음을 왜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과 악을 아는 책의 나무를 먹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네가 바로 선악과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휴가를 먹었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저 사람 왜 저러지? 정말 답답 이렇게 말할 때 어때요? 이미 주님 하신 말씀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구나 라는 책망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때? 너는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내가 처리할게. 너부터 죽어라 하고 주님을 죽이시는 거죠. 부부싸움은 격렬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할 말이 많지만 주님, 나는 옳은데 그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 하신 말씀 뭐예요? 너부터 죽여줄게. 저 사람은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너부터 죽어. 목 내밀어. 목 내밀어. 자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어디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땅에서 다 말하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할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위해서 이 난리법석을 떠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주의 몸된 교회가 잠깐 불꽃놀이처럼 펑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가 얼마 전에도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했잖아요. 100억 들여가지고. 봤나요, 문수사님 혹시? 그거 저도 안 몰라요. 애들이 막 TV 켜서 봤어요. TV로. 저는 이제 가면 사람 많으니까 TV로 봤는데, 여기도 불꽃놀이 한다 해서 근데 불꽃놀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또 쫙 깔아두면서 이 불꽃놀이가 펑 터지는데 음악이 막 흐르니까 예쁘더라고. 근데 혹시 연주했었어요? 하면서 연주했나요? 그때? 그거 안 갔어요? 연주가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과 함께 펑 터지고 또 음악이 깔리고 예쁘더라고. 불꽃놀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음악을 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안 보신 분, 다 보신 적이 없나 보다. 다 촌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그 불꽃놀이 100억 들어서 했잖아요. 지금 불꽃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불꽃 없지. 가봐요. 저기 가봐요. 없죠, 지금은.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하늘에 이미 있고, 하늘에 있는 그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잠깐씩 참된 교회의 모양을 펑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죽어마땅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한과 동시에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타나고 선포되는 그 순간 잠깐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한과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총에만 모든 영광과 포커스를 드리는 그 순간 주의 몸된 교회는 잠깐 펑 등장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에 계신 참된 교회의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계신 이렇게 던져드리는 그 천국의 모양이 그 순간 지상교회에 잠깐 등장하는 겁니다. 천상교회가 지상교회에 잠깐 하강하는 그 순간, 천상교회가 지상교회에 잠깐 발 디디는 그 순간 어때요? 그러니까 지상에 발 디디는 그 순간에 교회는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불 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상교회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불이 켜지면서 우리의 죄인됨과 죄인을 위해 온전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만이 보이는 그때, 그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12가지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가 쫙 번성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샘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때? 그때는 스테반처럼 돌이 날아와서 맞아 죽어도 어때요?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 위에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영광의 순간이 그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는 옳고 우리는 지금 바른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바른 교회를 따라가고 있고 그게 자기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렇게 왜 그렇게 너 자신의 옳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냐? 아, 저 구원받고 싶었어요. 구원받고 싶어 하는 너의 욕망 자체가 그것이 진짜 예수를 죽였다.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자꾸 뭘 하냐면 성경을 연구해서 자기가 옳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해요. 아,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길을 잘 안고 있네. 잘 가고 있네.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왜?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자기의 옳음을 확증한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항상 죄인들만 드러나면 돼요.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죄인들만 드러나면 돼.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옳은 애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인들만 보면 된다니까요. 이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 맞구나만 보면 돼. 지난주에 박수사님이 이제 잠깐 전에 나가시던 그 교회 알고리즘을 떴다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영상을 보진 않았어요. 좀 바빠가지고. 근데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의 집단이 옳다는 것, 성경적으로 바르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변증하고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짜증나요. 왜냐하면 아무리 옳아도 뺨 한 번 쳐봐. 화 내나 안 내나. 한번 속옷 달라고 속옷 좀 걷어까지 주는지. 한번 오리를 가자고 해보라 말씀까지 가는지. 자기의 이 연약한 육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옳음을 덮어 씌워도 바늘로 찌르면 아프죠. 열받 짜증나지. 죄인됨이 팍팍 드러나지. 뭘로 자기의 옳음을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끼만 굶겨라도 짜증나 올라오는 게 인간인데. 제가 뭐 산에 갔다 와서 의뢰가 충만한데 공항에 가서 올 때 누가 지나가면서 이 백팩으로 제 여기를 찌르고 지나갔어요. 순간 짜증이 왜 이제 화가 올라. 순간 이제 제가 급한 게 있어요. 순간 확 올라와서 보니까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좁으니까 이렇게 백팩으로 여기를 딱 치고 간 거죠. 백팩은 앞으로 뺐어야지. 그럼 앞으로 보면 앞팩인가? 뭐 그렇게 사소한 하나에도 우리가 혈기가 올라오는 게 인간인데 뭘 그렇게 교리로 말씀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냐 이 말이죠. 그냥 우리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는 죄 맞죠, 집사님, 그죠? 아내의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고 자식들의 반항에도 한번 뒤집어지고 말이죠. 직장 동료도 한번 뒤집어지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뭘 이렇게 포장할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또 그냥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샘물같이 흘러나오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삽니다. 그걸로 끝. 그걸로 모든 성경이 다 돼 있어요. 제가 한 말에 성경 어디를 쥐어짜도 예수의 피가 나온다. 어디를 찢어도 예수님의 살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 외에 다른 걸 자꾸만 자기의 어떤 도구를 잡고 있다면 그게 한번 읽고 가십시다. 이상하게 시간이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부터 잠깐 읽고 가지.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시원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냥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냥 환장해 있단 말이죠. 주님은 그 인간의 의를 다 피하고 피해서 그냥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 그냥 세리, 그냥 강도,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피를 덮어 씌워서 그냥 구원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롱 하는 거예요. 평생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다지고 다진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얼마나 잡힌 여자를 보고 정죄 안 한다라고 그 여자를 구원해 버리는 거죠. 야, 이건 정말 평생 자기 일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해온 그들이 볼 때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하나님께 이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주님 뭘 어떻게 살아왔 너는 너의 의를 챙기고 살아왔잖아. 십자가를 멸시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를 네가 무시하고 너의 의를 위해 살아왔잖아. 이게 지옥이 마땅하지.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들키고 그 죄인됨을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 흘림이 샘물처럼 항상 우리 가운데 그냥 늘 공급되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천상의 교회가 지상에 딱 충돌하는 그 순간 죄인됨이 펑 터지면서 그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공급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천상 교회의 흔적이 지상에 남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 가졌다는 그 고백입니다. 다른 뭘 찾을 게 없어요. 우리가 찾을 것은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의 흔적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당신이 예수님 흘리신 피의 흔적이 있는가. 그걸 확인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고 이게 복음이 바른 길이고 그것 맡겨 있으면 이런 길을 가야 되고 그 자꾸 자기 의로움을 위한 뭐가 쭉 나올 때 아니구만 이거. 한번 뺨을 한번 탁 쳐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값비싼 노트북 하나 들고 와보란 말이죠. 환장하지 그냥. 했던 바울은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런 교회도 어때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죠. 왜? 예수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도 오케이예요. 저는. 왜? 어차피 예수를 떠들고 있으니까. 다른 목적이지만 예수를 말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주님이 다 동원하시고 있으니 감사한 거죠.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예. 이제 시편 77편. 아직은 약간 몇 분 시간이 있죠. 시편 77편 16절. 77편 16절을 원래 보겠습니다. 77편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렇게 전 난리 법석 떨었는데 19절 말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막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고 화살이 날아가고 해오리 바람이 불고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세계를 비치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지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인간 손에 잡히지 않아요. 단지 칼자를 주신 주님께서 천상의 교회를 완성하신 그 주님께서 단지 이 땅에 완성된 교회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서 고정시켜서 우리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갖다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 어디 있어? 본 사람이 있어? 주의 자체를 알 수 없었다는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나중에 보면 뭐 어디 있었나? 뭔 일이 있었나? 단지 성도는 뭘 바라보는가?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만이 증거고 믿음만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무엇도 우리가 붙잡고 소유해서 이것이 우리 거야 라고 말할 것은 주님이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모든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 썩을 수가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천상에 내려오신 모든 은총은 당일날 이 빵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빵이므로 당일날 드셔야 됩니다 하고서 붙인 그런 빵처럼 말이죠. 모든 은혜는 당일날 그 순간 주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먹이고 내일 또 우리를 먹이고 날마다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알 수 없게 행하시는 그 주님이 결국은 어때요? 악한 자들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벌인 그 모든 일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사도가 기뻐하는 그 기쁨에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